자, 호시아가 활동하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호시아 활동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죠. 여로보암 2세 때 약 한 40년 동안 활동한 걸로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한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때라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13대 왕 북이스라엘. 그때가 또다시 그 남유다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호세아서를 볼 때에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 방법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방법이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게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볼 때에 이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면은 호세아서를 쉽게 이해를 해요. 요것이 무진장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각인시키는 방법에 그 딱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알면은 여러분요 이 호세아서를 쉽게 이해해요. 이 단어만 알면. 근데 이 두 단어를 모르면은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학자가 되고 뭐 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뭡니까? 각인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름, 역사적 사실, 퍼포먼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굿. 또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름을 통해서, 그렇죠? 이름을 통해서. 그것도 뭐예요? 가족 이름이죠. 가족 이름이죠. 선지자 가족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호세아서의 아주 특별한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딱 한 번 썼어. 그 단어를 한 번 썼어. 한 번. 자, 12장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12장 10절에 비유에 비유. 이게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인을 시키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딱 둘이에요. 메시지 핵심은. 이 메시지 핵심이 둘 뭐예요? 심판, 구원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심판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서의 전체적인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선지서만 사실 심판과 구원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심판과 구원 이야기예요. 이 단어는 부진장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기서 연결된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약의 사실 복음이 요거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심판하고 왜 구원하냐 이거예요. 뭘 심판하고 뭘 구원하냐 이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구약 성경은 해놓은 거예요. 뭘 심판해요?
죄를 심판해요. 죄를. 뭘 구원해요? 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죄인 심판, 의인 구원 그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성경은. 예?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맞죠? 십자가가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자,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 심판과 의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죄를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고 의로 살려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는 멸하고 의가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예요. 의인의 공동체. 할렐루야.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의인의 공동체예요. 죄인의 공동체가 아니요. 그 뻘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죄인이었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인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교회가 의인의 삶을 안 보여. 자꾸 죄인의 삶을 갖다가 그냥 퍼지게 이야기하나. 아, 죄질 수 있어. 뭐 죄지면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교회가 느슨해져가. 아, 그럼 뭐 하려 교회를 해요? 세상과 똑같이. 뭐 하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시켜? 아, 뭐 하려 여러분요 애굽에서 여러분 구출시키냐고요. 이스라엘을. 그냥 거기 살서 거기서 그냥 거기서 번성해서 장악해가지고 그냥 애굽 다 다스려가지고 거기서 그 좋은 땅에서 살면 되지. 애굽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안 그래? 뭐 가나안 땅이 무슨 대단한 땅이었어?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요. 응? 그러니까 의인의 공동체. 이게 전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게. 근데 이것을 각인시키는 일을 호세아는 바로 뭘 하느냐? 이름과 비유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알면 호세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몰라, 요걸. 호세아서를 다들 이야기해도 요걸 모른다고. 1장에서 14장 이야기,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면 끝나, 호세아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게 다 키워드 이게.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얼른 이건 이야기했어요. 왜? 앞에서 부분에서 다 요거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확 드러나니까. 그렇죠? 근데 요건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호세아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가 엄청나게 많아. 비유가. 단어는 비유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지만은 엄청나게 비유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 여러분 강의 안에 마지막 부분에 다 비유를 내가 써놨어. 비유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 비유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강의한 저도 몰라. 강의한 저도 몰라. 여러분요, 보고도 몰라. 보고도 오픈 테스트를 해도 몰라. 무슨 닫혀놓고 해도 몰라. 여러분 저희 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태반이 목사님들 태반이 그래요. 예? 목사님들 태반이 그래.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보고도 모르면서 여러분 목회해 우리가요. 안타깝죠. 근데 이런 거 알겠어요?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죠. 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잘 언급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들 다 보세요. 절대 없어. 이게 구조가 엉망이야. 구조가 엉망. 이게 엉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런 것 이거 핵심이 핵심. 그러면은 그냥 호세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내가 이왕 물어볼게요. 호세아서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 해봤어요? 구조 마지막 하겠지만은 질문해보게요. 구조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구조가. 근데 여러분들은 구조 어떻게 나와요? 몇 달러로 나눠지? 목사님 많이 쪼개는 것도 우리 많은가 봐요. 저는 세 개로 했는데 일장, 일장 그다음에 나머지 장하고 끝장 그렇게. 14장 그리고 나머지 2장서부터 13장. 네. 이거 뭐예요? 1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뭔 신앙과 구원. 1장은 뭔 얘기? 그러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 심판과 구원이고. 그다음에 2장에서 13장은 그냥 약간 심판과 구원이에요. 비유, 아까 말하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14장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14장은 요거는 아니 왜 이걸 세 개로 쪼갰어요? 왜 세 개로 쪼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도 심판과 구원이고 로함미 로루하마 뭐 아니 그럼 1장만 이름 나와? 2장은 이름 안 나와? 다 있는데. 아니 2장은 이름을 통해서 심판 구원 이야기 안 해? 진짜? 그런가요? 네, 컨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컨닝이 아니라 어저께 저녁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에서 13장 그다음 14장을 딱 세 개로 나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유가. 그러니까 그 심판을 이름을 통한 그 구원과 심판을 알리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했다니까요. 여기 이름을 통한. 네. 그럼 2장도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장이 이름이 나와. 누구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재문 목사님 이름 나와요? 아니 그거 다 나오잖아요 2장에도. 이장에 안미 2장 1장 루함마 암미 다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 나는 1장에 붙였어요. 2장 1절까지. 그러면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무튼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은 거기는 그냥 저는 예. 1장에서 3장까지를 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통한 예.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계시. 예.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계시. 똑같네. 네, 그렇게 했어요. 똑같네. 아무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하시긴 해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지만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전체 키워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구조 알아야 돼. 구조를. 그 단락이죠 단락. 단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데 성경 어떻게 이해해? 절대 이해 못하지. 그냥 말을 할 수 있어. 주저리. 왜? 이 말이 들어있으니까.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할 수는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정확한 의도를 몰라. 뜻을 몰라. 뭘 말하는지를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 고멜의 음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제 그것은 앞부분은 잘 알잖아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뒤에도 네. 그 여호와의 뒤가 저기 합해서 인자와 긍휼만 몇 프로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인자 도로말로 인해지요. 인해. 자 긍휼. 자 인해 긍휼만 몇 프로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요. 반쪽짜리. 네. 뭐예요? 공의. 정의. 이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다 있어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다 여기서 연결되죠. 그렇죠? 그렇죠? 요건 다 있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공이 다 있어. 심판과 구원은 1장서부터 14장까지 다 있어. 다 있어. 어느 한쪽이 심판이고 뒤에 뭐 구원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이 공의 정의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인자 긍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심판 구원은 다 있어. 1장서부터 14장까지 분포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야기 하는구나. 그건 알아. 우리가 그건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지금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 이거 뭘까? 이런 거. 그러니까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심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외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이것이 연결돼. 이게 여기에 연결이 돼. 다 연결돼. 이게. 저는 또 여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전 열매를 또 중요하게 좀 하는. 아무튼 이건 이따 단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다룰게요. 자, 각인시키는 궁금한. 1장에서 3장까지 가족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컨닝 얼른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컨닝할 줄 알. 아무튼 각인시킨 방법은 이 이름하고 비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메시가 다시 말해 심판과 구원을 알려요. 네, 여기 아주 호시아서의 중요한 이야기다. 그걸 좀 먼저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 이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말.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이 질문을 던진 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그 의미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놓은 거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자, 1차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안 망해? 망해요. 자, 그러면 우리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아임이 중요한.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쵸? 근데 여기는 뭐가 없으면 구원 없다 해? 지식이 없으면 구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지식이죠. 하나님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구원 없다. 그죠? 그러면 니코르에 맞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다라는 말과 이거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이야기 하는데 뭐예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경을 안 보면 자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교회가 안 보여. 성경을 봐야 교회가 보여. 교회 상태가 딱 보여, 그냥. 안 가봐도 알아, 비디오예요, 그냥. 뻔해 나와요, 여러분요. 성경을 늘 보면은 시대를 다 분별을 해. 보여. 성경을 보면은 나를 알아. 내가 지금 어느 선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냥 보여요.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경은 진단서. 그렇죠? 스캔해요. 성경을 보는 성경이 나 자신을 싹 MRI 쩌리 갈아요. CT 쩌리 갈아요. 나를 싹 스캔해버려. 아주 그냥 완벽하게 나를 싹 진단해버려. 뭐가 문제가 있는가. 성경은 진단서이기도 하고 뭐다? 처방서이기도 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성경은 진단서이기도 하고 처방서이기도 해요. 처방은 진단을 해야 처방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성경 자체가 그래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나를 싹 진단합니다. 진단. 그 진단돼야 처방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호세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약해. 예수 믿음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음 구원의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지식을 갖지를 않으면 꽝이야, 꽝.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은 니코르가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요. 자,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 또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동일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은 사랑이 없으면 망한다. 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다 니코르예요, 니코르. 그렇죠? 여러분, 이 망하는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요? 망하는 출발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그 근원이 지식이에요.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가감되면 안 돼요. 절대. 정확하게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너무 몰라서 망한다니까요.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호세아만 말한 게 아니라 호세아가 남유다까지도 이야기를 해. 예?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예수님 때나 사도 때나 똑같이 사도들도 하나님 지식 없으면 망한다.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지식이 잘못되면 순종이 안 돼. 지식이 잘못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생겨버려. 그렇죠? 이게 연관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데 결정되지 않잖아요. 순종으로. 근데 그 순종에 있어서 순종이 되냐 안 되냐에 더 앞서가면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못 아느냐가 중요해요. 순종에 있어서. 근데 그냥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원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순종 어떻게 돼? 그래서 2단 3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2단에 가 있는지, 내가 신앙에 지금 사이비로 가 있는지, 내가 신앙이 잘못된지 몰라.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아주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성경에 무진장히 강조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지식. 이 성경을 아는데 힘써야지 우리가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불순종으로 시작했으니 순종으로 마쳐야 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요. 지식 문제 돼요. 응? 지식의 문제로 멸망했으니 그 말이에요. 지식의 문제로 요 사단이 났으니 지식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기로 지식의 새롭게 됨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의 새롭게 됨. 네?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현재 지식이 새롭게 됐느냐 이거죠. 또 새롭게 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식이 잘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계속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식이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꾸 알아져 가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건 이미 교회의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 똑같아요. 호시아 시대에 뭐 달래. 여러분 그 시대에 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해요? 멍청해요? 아니요 여러분요. 망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또 내가요. 그게 호시아서가 다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있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순종이 되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 구원론이지, 생명이지. 아멘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예요, 죄.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 신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배운 여자 이야기 하잖아요. 열심히 배워. 배우기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데 뭐예요? 절대 못 깨달아요. 왜 그래?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 세상 좋아해. 여러분 호세아서 말하면 음란해. 음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절대 몰라요. 성경 봐도 모른다. 시작.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지식 안 들어와요. 절대로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요. 죄 가운데 살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큐티도 소용이 없어. 끊고 성경을 읽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특히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끊고 성경을 보고 연구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널리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요? 다른 거 다 끊으라고요. 안 그러면 성경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줘, 하나님이.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해가 되죠? 호세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음란하니까 이걸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너무 쉬운 질문이 났어요, 제가.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뭘까? 죄인은 죄 짓는 것이고 의인은 죄 안 짓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호세아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해놓은 거예요. 호세아서의 죄인과 의인을 다 구분해놨어요. 자,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네?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그게 의인이고,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게. 네.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결론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없고예요. 그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로 구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없고. 좀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 길로 다녀.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를 않아. 이것도 여러분요,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게. 내가 지식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 그 길을 걸어가. 그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 성경은. 성경 통틀어서.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통틀어서도 이게 한 맥락으로 이렇게 다 계속 이야기해. 구약이나 신약 똑같아. 이게. 그래서 지식의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 내가 질문해 놓은 겁니다. 아주 쉬운 질문. 사랑의 뜻이 뭘까 해놨어요. 호세아서를 딱 보면 사랑의 의미를 알게 돼요. 사랑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공의와 인의 두 가지. 자, 사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 공의죠. 죄에 대한 심판, 공의와 그 다음 회복하심, 인애란 말이에요. 인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인 공의와 회복하심에 대한 이 인애 긍휼이 여러분 이게 플러스 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십자가가 아까 이야기한 심판과 구원, 회복. 그렇죠? 그건 이야기하는데 사랑 그러면은 이건 다 없어요. 그래. 그죠? 심판 이야기하면은 이게 사랑이 없는 줄 알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복함에 있어서도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조건이 딱 달라요. 그냥 무조건 회복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딱. 예? 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또 회복 이야기도 해. 근데 회복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뭐다? 회개가 딱 조건이. 회개해야만이 여러분요, 인애가 와. 그냥 인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랑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응?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떠난 자예요. 그게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제가 아까 어느 목사님이 그 지금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의 중요한 단어, 자,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쵸? 사랑.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느냐, 뭐가 사랑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거 사랑해야 생명 안에 있어요. 그쵸? 사랑을 해야 생명 안에 있다고. 이게요. 그럼 사랑이 뭐냐? 방금 호세아서 우리 배울 때 뭐예요? 죄가 없는 거. 그쵸? 죄가 없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가 사랑 안에 있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요, 2장 19절이나 뭐 10장 12절이나 여러분 12장 6절이나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예요? 믿는 자는, 신자는 뭐가 없다? 범죄할 수 없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 이해가 돼요? 예?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이제 그거 해줄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그러면 구체적인 죄가 뭐인가? 그건 내가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가 이런 걸 몰라요, 이게. 사랑이야, 무조건 뭐냐? 무조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식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좀 잘 알으라고 내가 호세아서의 사랑의 의미가 뭘까 질문 던진 거예요. 자, 중심 단어 보겠습니다. 중심 단어. 자, 중심 단어. 호세아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여호와로 구원. 예? 여호와로 구원. 여호와로 뭐라고요? 여호와로 구원. 구원? 그리고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내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갖다가 키워드로 하면 되겠어요? 그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잖아요. 공의와 인애. 차라리 공의와 인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공의와 인내라고 그래야 되겠죠. 공의와 인내라고 그랬죠. 자,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키워드예요. 호세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요, 한 30회 이상 써요. 직접어로는 한 15번, 관련어로 한 15번 이상. 그렇게 써요, 여러분요. 사랑이라는 단어 직접적으로도 15번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에 여러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장. 소선지서들은 길어야 14장짜리예요. 스가랴하고 이거하고 딱 14장이에요. 그쵸? 나머지는 뭐 1장 하면은 3장, 뭐 안에 많이야 4장. 그쵸? 12소서지가. 근데 14장으로 된 것은 호세아하고 스가랴하고. 그쵸? 그러니까 14장 중에서 여러분 15번이면 한 장에 한 번씩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직접으로. 그쵸? 그 정도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 강조예요, 사랑. 간접적으로 쓰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이런 거, 요거. 공의인해. 이게
이 단어가 다 사랑이라는 단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아셔야 돼. 사랑 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의와 인애가 포함된 단어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과연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이게 구원론이에요, 사실은. 호세아서만 그렇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계명을 둬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명을 두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여러분요, 이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일치해요. 동일해요.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왜?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없어서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심판받을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없어서. 또 이야기하면 공의와 인애가 없어서 그들에게. 공의도 없고 인애도 없어. 그러니까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요, 치우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공의만 있어, 공의만. 뭐가 없어? 인애가 없어. 어떤 사람은 인애가 넘쳐. 공의가 없어. 그것은 여러분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똑같잖아요. 그죠? 가장 최고의 교육법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법, 최고의 목양법, 동일해. 최고의 목양법, 최고의 자녀 교육법, 최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법 똑같아.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으로 교육하면 돼. 근데 그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게 없어. 그렇죠? 절대 죄를 눈 감으면 안 돼요. 죄 눈 감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누룩 이런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 누룩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만한 죄가 여러분 난장판이 돼요. 애들 교육할 때 여러분요, 공의와 인애가 둘 다 있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애가 문제가 돼버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엄할 때는 엄청나게 엄하지만은 또 여러분요, 딱 닦아주고 여러분요, 다 해줬어. 보듬어주고. 이게 다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말 쓰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당근과 채지. 그잖아요. 다 알기는 해. 근데 목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교육을 안 한다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육을 어떻게 해? 인애 쪽으로만 가, 인애 쪽으로 가. 그래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공의가 좀 심했고 여자들이 인애가 심했는데 지금은 안 그럽디다. 그렇죠? 지금은 남자가요, 가만히 보면 남편이 각시보다 훨씬 인애가 많아. 그런 남편들이 많아. 반대로 어떤 가정에는요, 아주 각시가 인애는 하나도 없고 공의밖에 없어. 그런 데가 많아요, 요즘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남자는 공의가 좀 있는 편이고 여자가 좀 인애가 있는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뭐라고 엄하게 말을 하고 해초라고 뭐라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왜 그래요? 어? 엄마 일어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 응?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평등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성평등. 제가 야고보서 할 때 이야기합니다만, 이거 할 겁니다만. 성평등. 그 성차별 이야기 나오잖아요. 차별 이야기. 요즘에 뭡니까? 여러분요. 응? 차별을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 다 했어요? 그 요즘 여러분한테 안 오던가요? 카톡도 안 오던가요? 와서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야죠. 해야지. 바로 나눴어요. 바로 그냥. 바로 해서 그거 못하게 했어요. 응? 그런 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그 다 하나로 말하면 질서 문제인데, 하나님의 질서 문제인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남녀 질서와 성 질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녀 질서가 무너져도 끝나버리고, 여러분요, 인류는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절대 남녀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뒀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이요. 여자들 여러분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억울하다 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왜 우리를 남자보다 못하게 해놨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녀의 질서 문제를 깨뜨리는 것은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 차별법 이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이 말도 없어. 뭐 포괄적 아이고 나는 인간들은 어떤 그렇게 뭘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 단어들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뭐 간단해. 남녀 차별 있어야 되고 뭔 차별 있어야 돼? 성 차별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무하고나 성에 섹스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이요. 성 차별은 아무하고나 하면 돼? 그거 때려잡아 죽일 놈들이지 그거. 그죠?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게 생겼어. 전 세계가 돌아가니까. 만들어지면 안 되지. 최대한 막아야지. 우리 힘 있을 때 막아야 돼. 예. 이제 못 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설교 못하면 다 감옥 가야 돼. 벌금 내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해. 법 만들어줘도 해. 누가 뭐라든 해. 자, 여기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내가 한테 이야기할게. 이왕 사랑 이야기 했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이게 하나 있대다, 나옵대다. 조그만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 아무리 주위에서 밥을 줘도 안 먹어. 오늘 가서 또 줘도 밥을 안 먹고 내일 가서 또 밥을 안 먹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10일 가도 밥을 안 먹어. 그 왜 밥을 안 먹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어.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 주인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 문 앞에서. 그것도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대문 문 앞에서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옆에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갖다 먹이를 아무리 맛있는 거 뭐 고기를 갖다 주고 뭐 참치 캔을 주고 뭐 갖다 주고 안 먹어. 세상에. 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아지만 또 못한. 강아지만 또 못한 인간이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호세아서 그 이야기예요. 강아지만 또 못해. 강아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개도 그렇게 사랑한다. 개도 목숨 걸어요. 그치요? 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의와 인애가 다 무너져 버린다. 똑같아. 그 당시 때. 자, 이게 키워드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30회 이상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돼. 또 하나 단어가 있어. 똑같은 의미로. 사랑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호시아서에. 어? 그렇지. 뭐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도 한 20회 쓰여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돌아오다, 돌아가다, 뭐 돌아오자, 돌아가자 뭐 이렇게 쓰잖아요. 돌이키다 이런 단어들 다. 그게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기 쓴 단어가 거의 20회를 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같을까요?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같은 의미예요. 맞지요? 이해가 되죠? 응?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을 잘 알아야 돼요. 해결을.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같은 말이다. 다른 또 말이야.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야. 이 세 가지. 이게 호세아서의 키워드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쉽게. 왜? 이 말도 막 몇 번 쓰고 막 수없이 쓰고 이 말도 수없이 쓰고 이 말도 수없이 쓰고 이놈을 연결을 못해 우리가요. 성경을 봐도요. 정리를 못해. 너무 쉬워. 자, 호세아서 이제 알겠죠? 사랑해 사랑. 키워드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른 말로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고.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자, 이해되죠? 예.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종.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 순종, 이코르라고 다. 아멘. 예. 그래야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이야기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 말은요. 이제 노마서 할 때 다시 하지만 예수 믿으면 좀 더 이야기하면 뭐예요? 한쪽이라고, 한쪽. 자,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에 노마서 할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뭐예요? 이게 1계명이 2계명이라니까.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라 이 말이라고. 이게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이게 노마서라고 해줬잖아요. 이건 구분도 못한다고 교회가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예. 자,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죠. 죄 한 50회 나와요. 죄가.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그 말이죠. 죄 중에서도 여러분 많이 쓴 단어가 이게 음행음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써져요. 그 음행음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악, 거짓, 도둑질, 노략질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이게 큰 틀의 첫 번째가 이게 음행의 가장 문제가 대두됐던 거죠. 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21에 해놨어요. 21에. 그 지식이라는 관련어, 알다, 깨닫다 이런 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날을 많이 이야기해요. 19번이나 날이 나와요. 이제 특히 여러분 선지서들 중에 그 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날. 날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날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있죠. 심판도 구원도. 이게 심판의 날도 되고 구원의 날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날은. 어떤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에다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5번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결국은 돌아오라 이거지요. 사랑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이 당시에 호시아가 활동했던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좀 다루겠어요. 역사적 상황. 그 당시 역사적 배경. 그 배경을 알려면은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 이거 외에는 여러분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크게 그 당시에 이 배경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배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흔히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또 학자들이 그 쓰는 그 당시에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요 본질적인 이야기는 많이 빼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추측이에요, 추측.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역사를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한 4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 뭐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첫 번째가 뭐냐라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 그렇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죠? 여로보암 2세가 악했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라면요,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뭐 꼭 여로보암 2세만 그런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아주 핵심된 뭐냐라면 악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알신, 하나는 금송아지.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우상숭배인 바알신 숭배와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야기를 똑같이 7번을 강조해요. 이 시대에 7번씩.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신은 뭐예요? 또 저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알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이 우상 2가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신, 우상이 2가지였죠. 하나는 바알신, 하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바알신은 뭐예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가나안 땅의 신이란 말이에요. 대표적. 이건 뭐예요? 송아지는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금송아지, 고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모았던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 바알. 이게 이 2가지 대표적인 걸 섬긴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도 똑같이 이때 왕이 대표적으로 이 신을 숭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두 번째로 뭐냐? 끊임없는 전쟁. 뭐 북이스라엘은 특히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지요. 훨씬 남유다보다 더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끊임없이 해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다는 말은 그 죄와 관련돼 있어요. 항상. 이게.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구? 엘리사의 죽음으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 시대. 이 당시에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과 끊임없는 전쟁과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으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것은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사도 여러분요 왕이 뭐라고 호칭을 해?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위태로운 일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적군이 들어온 거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고. 그러니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엘리사가 죽어버려. 그때 당시가 이래요. 엘리사가 죽어버려. 전쟁, 끊임없는 전쟁에다가 엘리사가 죽어. 여러분, 고통이 심한 거예요. 전쟁 때문에 고통하고. 그렇죠? 그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해요.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이 대단한 왕처럼 보이죠.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했다고. 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는 그때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내가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회복한다. 불쌍히 여긴 거죠. 여러분요, 막 다 영토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짜들어간 거예요. 짜들어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요, 무슨 막 신학자들, 목사들은 다 뭐라 그러잖아요. 뭐가 풍부하고 경제가 풍부하고 막 겉단 소리가 앉아 있어. 아, 이거 몰라도 한참 몰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로보암 2세 때 40여 년 동안 41년 정확하게 통치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근데 이때 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끝장났어. 깨달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도 왜 여로보암 때 할까? 하나님의 의도가 참 있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그 말이 뭐예요? 여로보암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시작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야, 정신 차려. 내가 도와주니까 정신 차리고 나를 잘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돼. 네? 무슨 뭐 대단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대단해서 무슨 뭐 모든 것이 풍부하고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영토를 회복해요. 그건 말 그대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거짓과 도둑질과 포악과 거짓과 도둑질과 포악과 겁탈과 음란과 이방인 혼합으로 가득했다.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마지막 구조하면은 자, 기존에 지금까지 지금 다 가르쳐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 호세아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14장 이 둘로 나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와 음녀 고멜 이야기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뭐라고 그래? 백성. 아니, 참 나는 이런 걸 내가 또다시 항상 이야기지만은 수준이 너무 낮아. 너무 수준이 낮아. 이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수준을 지금도 목사님들이 다 이걸 무조건 따라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키워드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지만 성경은 수준이 낮아요, 안 낮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면 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1장, 3장 호시아와 음료 고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요? 내가 좀 더 이야기할게.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1장에서 3장에 호시아와 음료 고멜 이야기만 해? 아니, 여기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안 해? 1장에서 3장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다 있어. 맞죠?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돼. 그거 없다면은 맞아. 3장까지는 호시아 음료 고멜 이야기야. 4장 1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해주겠어. 오케이 해주겠어. 아니잖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3장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해요? 해요 안 해요? 호세아와 음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야기를 그대로 언급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돼. 이게 이런 건 종이짝이 버려버리라. 아무 쓸모없는 거. 여름 주석도 던지라니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석을 해놨다? 아이고, 그 주석이 옳을까요? 몰라. 지도 모르고 막 써놓은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요. 버려버려. 근데 나는 아예 안 본다니까, 성경. 주석 아예 안 봐. 성경만 봐. 응? 또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 이거 아니면은 뭐예요? 1장에서 4장.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뭐라 그래? 타락. 예? 타락한 백성을 향한 탄식. 이렇게 해놨어요. 1장에서 4장에 타락한 백성을 향한 탄식. 자, 5장에서 9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알아라. 하나님의 도를 알아라.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 뭐예요? 구원의 비밀. 참 이렇게 제목 다루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 몰라.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여러분요? 예? 너무 수준 낮아.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5장에서 9장만 있어? 예? 5장에서 9장까지만 하나님 도가 있냐고요. 여러분, 알라고 하느냐, 이거 5장에서 9장까지만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지시. 예? 여기만 하냐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올시다. 맞죠? 호세아서의 크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다른 거. 아무리 검색해. 요즘 시대가 여러분이 내 손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없어. 이거 버립시다. 버려. 이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료에 키워드로 보는 구조를 해놨어요. 그렇죠? 키워드로 보는 구조. 자, 둘로 나눠야 안 나눠요? 둘로 나누죠? 그렇죠? 둘로 딱 나눠. 둘로.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힌트. 자신의 가족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예? 요거요.
자신의 가족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동의와 공이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이야. 자신의 가족 이름을 통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맞지요? 맞지요? 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에요. 구조가. 가족의 이름을 통해서. 가족의 이름을 통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너무 쉽죠, 이제. 그렇죠. 비유를 통한 그 말이에요. 비유를 통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너무 쉬워. 아까 키워드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 다른 말로 니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건 단락의 키워드고.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단락의 키워드. 이것도 단락의 키워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중심 단어. 전체.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전체에 대한 단어. 키워드. 요것은 1장에서부터 몇 장? 3장?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이제 몇 장? 1장에서 몇 장? 6장 6장. 6장까지. 7장에서부터 14장.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있어? 알았구나. 이름하고 써놨잖아요, 앞에. 안 써놨어? 아니, 맞아요. 1장에서 6장. 7장에서 14장.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이게. 그래서 1장까지 6장의 키워드는 뭐다? 가족 이름이요. 네. 7장에서 14장 키워드는 뭐다? 비유.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돼. 그러면 얼른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키워드, 그 다음에 그 책의 단락 키워드. 그게 구조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다시 엉뚱하게, 7장, 14장, 하나님 사랑이요. 키워드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입지제해야 돼. 전체 키워드를 왜 또 단락에서 하냐고. 이거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키워드는. 단락의 키워드는 비유다고. 여기는 이름이고.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이제 이것은 아까 힌트 때문에 여러분 알았어,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1장에서 6장이고 7장, 14장이 어떻게 그걸 나눴어요? 아까 이야기 1장에서 어떤 사람은 1장에 3장을 보려고 그랬어? 어떻게 1장에서 6장으로 나눴거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이유를 알아야지.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11장에서 14장.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것도 쪼개면 1장에서 6장을 쪼개면 1장에서 3장이 쪼개지고 4장에서 6장 딱 쪼개져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 쪼개지고 11장에서 14장 딱 쪼개져요. 정확해. 자, 3장씩 3장씩 4장씩 4장씩. 아주 여러분요, 이게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르쳐 주니까 지금 쉽게 보이지? 여러분 이거 안 해주면은요, 호세아서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솔직히 호세아서 여러분요 1장에서 14장 달랑 나누기도 쉽지를 않고,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어, 계속. 심판 구원이. 에? 그러니까 무진제히 달랑 나누기도 어려워. 하여간 심판 구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뭔 소리요? 그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강은 알아, 대강은. 그죠? 대강은 알아. 근데 절대 몰라. 머리 아파. 여러분 이렇게 찾기까지, 여러분 만들어주기까지 여러분이 나도 머리가 아팠다고. 처음에는 호세아를 딱 읽는데, 아이고야 호세아 정신사납네. 내가 그랬어. 무슨 얘기 정신사납네 그랬다니까. 왜?
저는 그냥 보면은 얼른 키워드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빨리빨리 이제 찾으니까 지금은. 근데 그런 나도 호세아서를 볼 때, 야, 참 호세아 정신사납다. 내가 그랬어. 왜? 너무나 이게, 그럼 뭔 이야기야? 심판부 다 있어. 1장에서 14장까지 다 있어. 그럼 이게 뭘 나눌 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더 또렷하게 본 거지. 더 본 거지. 또 살피고 또 읽고 또 본 거지.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이름하고 덩어리. 근데 또 이게 딱 뭐예요? 이거 딱딱 나눠져. 그 나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딱딱 나눠지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1장서부터 6장과 크게 큰 틀로서 1장에서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4장. 왜 나눈지 아세요? 자, 가족 이름을 통한 이 말은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이 얼른 아까 보니까 3장까지만 생각을 해. 여기 뒤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쵸? 얼른 여기는 이게 이제 3장까지는 막 가족 이름 막 언급을 많이 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하는데 4장, 6장까지 이제 이게 아니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둘을 나누는 단서가 있어. 뭔지 아시? 돌아오라는 단어예요. 예? 돌아오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6장 마지막에 있고 14장 마지막에 있어. 딱 두 군데. 오케이? 그러니까 얼른 이제 쉽죠? 예? 여러분 6장 1절 3절 보세요. 돌아가자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14장 1절 2절 보세요. 돌아오라 해요 안 해요? 예? 자, 돌아가자 돌아오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6장에서 하고 14장에서 한다고. 오케이? 다른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딱 끝장에 가서 딱 이야기를 해요. 한 단락에 끝장 가서 돌아오라, 돌아가자. 그래 안 그래요? 또 이것도 7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장에 돌아가자, 돌아오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단어가 중요한 거 단어가. 이 단어를 정확한 큰 핵심된 단어들을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지만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요 단어 때문에 성경이 막 보이는 게 놀랍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그렇죠?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기낙법적 설교니 연역법적 설교니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기낙법적 설교가 더 낫고 연역적 설교가 더 안 낫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짜의 가짜.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연역적일 때도 있고 기납적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배경에 따르고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르고 어떤 대상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 아멘. 내가 왜 또 이게 확 올라오냐? 특히 설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납법적 설교를 해야 된다고 연역법 설교는 아니다. 절대. 에? 절대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야. 기납법적으로 해야 돼. 이걸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그걸 배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란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여기는 성경이나 키워드나 자꾸 앉아 있으라니까요. 아멘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이 방법이고 저 방법이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배경에 따라 다르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속지 마라. 노란하지 마라. 그런데 아까운 시간 하지 말고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의 중요한 거 파고들 때 키워드를 찾아요. 키워드를 찾으면 성경이 보인다. 시작. 내가 지금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내가 왜 이야기를 해줘. 설명을 줘.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게 딱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단서를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딱 6장 끝에 7장 14장 끝에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보세요. 요게 1장하고 3장 1장 6장도 1장하고 3장 4장하고 6장 딱 둘로 나눠지고
7장하고 10장하고 10장 10장 둘로 나눠져. 그게 딱 보여.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자,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를 해. 1장에서 3장. 그러면요, 4장에서 6장은 뭘까요? 뭘까요? 예? 4장에서 6장은 요건 다 죄예요. 자, 7장에서 10장도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요.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4장에서 6장은 뭘까요? 단서가 있어. 단어가 나와. 구체적으로 제사장 예? 지혜? 맞아. 자, 똑같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요. 그런데 이 단락보다 이 단락이 좀 더 차이 있어요. 차이가 차원이 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한번 찾아봐요. 다시. 한번 찾아봐. 4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4장 16절. 4장 16절. 4장 16절. 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단어가? 네, 완강이라는 단어예요. 완강. 완강함. 다른 말로 말해서 강팍함이죠. 그렇죠? 강팍함이요.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심판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 완강해. 더 음란하고 더 나쁜 짓거리하고 더 죄 짓고 앉아있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차원이 좀 다르죠? 자,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4장 6장은 뭐다? 더 죄를 줘. 더 죄. 완강하다 이 말이에요. 더요. 더가 플러스가 돼. 더 죄를 재. 그게 뭐예요? 완강함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4장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4장에. 그쵸? 그럼 여기도 뭐 나올 거예요? 여기도 더 죄를 줘. 어디가 나오겠죠? 11장에 나와. 11장에. 보세요. 나오죠? 완강함의 뜻을 뭐라고, 완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푸를수록 점점 멀리. 5절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에. 끝끝내 물러가다. 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표현이요. 완강이요, 안 완강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완강이라고. 완강이요. 강팍해.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러고 의에 대해서 구원한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완강해. 더 죄를 져. 이것들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더 그래. 이제 이해가 돼요?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래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기존의 구조를 말한 사람들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10장, 14장 내일로 구조해주면 달랑 나눠주면 내가 그 사람 80점 준다니까. 80점. 내 수로 나눈 사람이 없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기요. 이래서 이런 중에도 뭐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완강하고 더 죄를 지어서 너희들 심판하고 구원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망해 그 말이요. 십자가를 모르면 망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모르면 망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너무 복음을 몰라. 그러면 망한다.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진장 깊은 의미를 내가 질문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지죠? 호시아서 너무 쉽죠? 이렇게 딱 떨어져요. 여러분 호시아서 이렇게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이제 이거 딱 알면은 이제 여러분 1장서부터 여러분이 풀기 쉬워. 풀기 쉽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 목사님. 그러면서 성경 가르치려. 두리뭉실 가르치지 말라고 말이지. 확실히 해야 돼.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두리뭉실 가르쳐서는 안 돼. 두리뭉실 배워서도 안 되고. 맞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식을 두리뭉실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두리뭉실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처음부터까지 역사 가운데 여러분요 어느 시대든 멸망받는 이유가 어느 시대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아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다 모세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지금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두루뭉실을 알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대부분.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호시아와 같이 여러분 선포해야 돼. 가르쳐야 돼. 전해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호시아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밑에 자료 다 해놨잖아요. 이제 이름을 통해서 하니까 이름 뜻 다 해놨잖아요. 호시아는 뜻이 뭐다? 구원. 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이름이 뜻이 뭐다? 여러분요 고멜이라는 말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고멜이라는 말은 완전한. 근데 디블라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화과 떡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디블라임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화과 떡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상 숭배예요. 신전. 예? 신전에서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고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이라는데 그냥 고멜만 하지 않고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전에서 완전히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니까 무슨 좋은 뜻을 하는 말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완전한 우상숭배자를 샘플로 모델로 이름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뭐냐면 우상숭배를 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음란해져 버렸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름을 둘로 다 해놨죠. 밑에도 있어요, 없어요? 왜 둘로 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회복에 대해 두 뜻이 들어있어. 이스라엘 이름 뜻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앞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심판을 이야기하죠. 흩어버리신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아들을 딱 낳는데 첫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딱 붙여.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름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출발 이야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이름 가지고 두 가지 뜻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로로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히브리어로 로가 들어가잖아. 그쵸? 로 아니다니 아니야. 루하마. 그쵸? 루하마. 오케이? 루하마에. 루하마. 암미. 암미는 백성. 로는
백성 아니야. 로 루아마. 긍휼이 없어. 그 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로 루아마. 로 루아마. 오케이? 로 루아마. 긍휼이 함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다시 하고 그다음에 루하마. 그다음에 암미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요. 보면은 이름을 통해서 다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7가지란 말이에요. 호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비유도 7가지로 딱 나와. 7 곳에 7장에 걸쳐서 7곳에. 자, 7장에 달궈진 화덕.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이스라엘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달궈진 화덕이야. 뒤집지 않는 전병. 다 비유예요.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자, 7장에 이렇게 나와. 8장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하나님이 기뻐 써야 되는데 이 그릇을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세 번째, 애곡하는 자의 떡, 날아가는 새.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바드랑에 돋는 독촉, 물 위에 있는 거품. 11장에서는 떨며 돌아오는 새와 비둘기. 12장에서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13장에서는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굴뚝의 연기. 다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4장에서 마지막 7번째 14장에서는 백합화로 이야기하고 네바논 백향목으로 이야기하고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포도주로 푸른 잣나무로 이야기하고 이거 회복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비유를.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이 호시아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표현을 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런데 이스라엘만 여러분 비유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유로 쓴다고. 무슨 이제 그렇죠? 그게 호시아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그 말이 같은 말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교회여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십자가는 그 이야기다. 복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공의가 없다. 복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죄를 눈 감고 있다. 죄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라. 죄가 없도록 뿌리 뽑아라. 죄를 제거하라. 할렐루야. 의인만 구원이야? 의인들을 향해서는 감싸주고 긍휼을 베풀고. 할렐루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마나 그 예수 안에 사는 얼마나 고통이 많아. 복음 안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이로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오늘 그걸 하라는 이야기.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쉽죠. 이제 주제를 뭐라고 되겠어요? 호세아서의 주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되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다른 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같은 말이 같은